새로워지는 것, 레디컬 체인지를 경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만이 아닌 거예요. 몸만이 아니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정보가 아니다. 정보, 변화다. 그 변화도 그냥 이전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좀 더 도덕적인 사람, 좀 더 규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레디컬 체인지, 극단적인 변혁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몸도 5년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그만큼 예배를 여러 번 드렸으면 마땅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레디컬 체인지가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요 점처럼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가 가까웠다? 어떤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블랙 유머가 있을 정도로 사람은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워지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레디컬 체인지가 가능한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발음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레디컬 체인지는 새 사람을 입으며 시작된다. 예, 새 사람을 입으며 이 레디컬 체인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변화를 촉구하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오늘 금주의 요절 말씀은 22절, 23절, 24절 석절 몽땅 답니다. 읽었던 거 좀 길지만, 자, 요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먹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야, 이건 진짜 레디컬한 거 아니에요? 완전 브랜뉴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 신제품이 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썩어가는 세상을 쫓는 그런 어떤 옛사람, 그걸 벗어버리고, 그 속에는 악습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싹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이런 레디컬한 이 체인지는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의 방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있잖아요. 누가 이런 레디컬한 이 변화를요 그림 언어와 같은 언어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으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 딱 머리에 그려진 이미지가 그렇게 딱 설명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진다. 새로 담은 포도주의 이미지로 그렇게 딱 그리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잖아. 완전 레디컬 체인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눈 빨개 서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레디컬 체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 우리 몸뚱아리는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어진다? 날로 모릅니까? 성경 좀 읽어 있어.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을 모르면 찬송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찬송가도 이거 만들어 부르잖아.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주님의 찬송은 안 해.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라니까요. 새 사람을 입으면 레디컬 체인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만일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꼴로 사는 거냐 똑같으냐 하면, 좀 표현이 지저분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청소를 막 구석구석 합니다. 진공 청소기 막 창틀까지 해가지고 그간에 여름 내 막 있었던 먼지 찌끄레기들 다 하고 막 침대 밑으로 소파 밑으로 막 머리카락 막 이런 거 뭉태기 다 쫙 빨아당겨요. 그렇게 하고는 그 막 이렇게 먼지통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뚜껑을 열어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찌끄레기를 막 먼지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사는 꼴하고 똑같다. 아니 그게 역겹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나요? 여러분의 심령 그냥 내비둬도 괜찮나요? 아니죠. 새로워져야 되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처럼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니고데모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날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묻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답을 다 해놔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 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앞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보가 아니라 변화다. 근데 그 변화도 레디컬한 변화다. 어느 정도로 레디컬하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로. 여러분,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 알아요. 그냥 정보로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내가 살인자고 내가 죽을 죄인이고, 이게 막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해요. 인생을 드려요. 그리고 돈도 내, 11조도 해. 이건 뭡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얼마 전에 에베소서를 쭉 살피다가 2장에 와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몇 주 전이었죠? 영접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가졌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행위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작지만 떨리는 손이지만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이 영접 기도라고 하면서 같이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자의적으로 내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지 못한 분들, 이제 한번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어 보자 그러면서 영접기도 해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영접기도를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에는 몰랐던 기쁨, 그 감격이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 귀에 들려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생일이 생겼다고, 드디어 내게 영적 생일이 생겼다고, 9월 17일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눈물이 나죠?
왜 영적 생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감격하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레디컬 체인지라고 말하니까 그럼 지금도 그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지금도 계속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뭐 지금 나는 무덤덤하고 솔직히 그냥 성실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할 뿐이지 지금도 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따라 하십시다. 레디컬 체인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여러분 이 레디컬 체인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 번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5년 주기로 쭉 바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에 이것들이 말이야 싹 다짐을 해서 한 번에 뿅 하고 싹 다 바뀐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죠. 하루하루가 달라진 나도 나 자신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한 사건, 엄청난 거예요. 이 둘을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사건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는 뭐냐? 중생 또는 born again 어떤 거듭남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성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 이것도 뭐 감당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도 안 되지. 난 지금 담배도 이거 못 끊고 계속 이거 절절 매고 있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지금 닮아갈 수 있는가? 나는 아직 멀었고 아예 나는 텄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 그건 당연하지. 너무너무 당연하지.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식이 태어나야 아버지를 닮은 자식을 기대할 수 있어요. 태어나야. 아직 안 태어났으면 출생이 없으면 부모를 닮는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설교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 온전한 거듭남이 있는가, 출생이 있는가, 거듭남이 있고 중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영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의외로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했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기독교 문화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태어났다고 착각을 해요.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가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출생되었다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속다 보면요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나는 출생했어라는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여자분들도요 그 가상 임신이라는 게 있죠. 가상 임신. 그 가상 임신을 하면 입덧도 한다면서요. 심지어 배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근데 임신이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를 좀 다녔다고 해서 애를 낳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를 가진 산모가 산부인과를 다녀야 출산이 되지.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가? 아니죠. 원래부터 아이를 가진 산모가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하면 때가 되어지면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 제가 몇 개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진짜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 나는 겁나가 그렇게 못하는데 뭐 그렇게 또 까칠한 질문도 아니에요. 뭐 그냥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사님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오늘 설교 맥락대로라면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가 언제 일어나셨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의 대답이 뭐냐?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런데 제가 집사입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언제부터 집사님 생애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정말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교회, 그게 금지어거든요. 그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아. 이 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인 걸 아시겠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냐고, 언제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생애의 주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그걸 물었는데 20년 이 교회에 다녔다고. 자, 그분이 누군지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은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또 모를 거야 아마.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5년 정도 주기로는 모든 세포가 새로워진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런데 안 바뀌고 있다 내가.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 어떤 개인의 성품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건 이건 자동이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야. 근데 내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찬양이 그리워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좀 찾고 뭐 이런 선한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태어났나? 영적으로 출생했나? 영적 출생이 있기나 한 건 맞나? 있지도 않는 출생을 내가 출생했다고 믿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질문도 못해. 왜? 보내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 주변에 이목이 그냥 걱정돼. 그냥 이렇게 꾹 누질러서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늦지 않았어요. 교육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솔직하게 나는 지금 정말 잘 모르겠다고, 나 좀 점검해 달라고,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기나 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도움을 받으세요. 올 봄에 여러분 살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살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다, 농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이건 당연해. 병들지 않는 한 당연해. 근데 붙어 있지 않아, 열매 기대할 수 없죠. 그 마지막이 중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출생이 있지 아니하면,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가 없으면, 중생이 없으면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성화 기대할 수 없다. 혹시나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니 또 오래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짐을, 내 생애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 떼고 버티는 것보다 그래도 괜찮아. 출생이 있어야 성장을 하죠. 아니, 중생이 있어야 성화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 새 사람을 입어서 또 이렇게 거듭나는 것 알겠어요? 또 내 영의 아버지를, 물론 시간 문제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도 알겠어요?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이 22절, 23절, 24절이거든요. 자, 24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분명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입으라 명령합니다. 근데 뭐를 따라? 제일 앞에 하나님을 따라, according to God,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이 분명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 왜 하는지를 모를 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지만 왜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해요. 남이 하니까 뭐 덩달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기도, 모든 훈련, 모든 봉사,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조금이라도 구주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식당에서 국수를 삶아도 뜨거운 거 날라도 조금 쌀쌀해지는 날씨에 주차 봉사를 해도 계수부에서 이제 돈을 세도 여러분의 헌금을 세잖아요. 여러분 돈요, 그거 모이면요 똥꾸렁이 납니다. 그 똥냄새 납니다. 그걸 해도, 찬양대로 섬겨도,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 회의로 모여도 우리의 목표는 뭐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고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온전하라, 뭐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뭐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몇몇 분들에게 제자훈련을 권면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이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내가 착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착실하게 예배당에 나와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누구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게 우리의 목표야. 내가 그냥 혼자 뭐 예배당에 뭐 잘 나오고 11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기쁨, 그 행복, 이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이 레디컬 체인지를 날마다 해마다 경험하는 거죠. 결코 우리의 목표가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특세를 앞두고, 가을 특세를 앞두고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 레디컬 체인지가 없었던 분들이 있다면, 거듭남, 중생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극소수겠죠.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세요. 한 번도 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불러드리고 모셔드린 적이 한 번도, 그분의 손을, 십자가를 피 묻은 손을 내 자의적으로 분위기에 휩싸여서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를 붙들어 본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떨리는 손을 내밀어 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기도 하시자고요. 두 번째 레디컬 체인지, 성화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시시하지 않아요. 뭐 가을 특세 개근 그딴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